저는 세상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싫어요. 지금 제가 이 미세먼지가 오면 눈에 엘러지가 막 있어가 눈이 막 격렬히 나가지고 이 설교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눈이 막 떨리더라도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프로필 같은 건 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나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필에 제일 먼저 여러분 프로필은 뭘 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사 세미나지만 또 함께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로 또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885년 미국 보스턴에 버논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1885년이면 100 몇십 년이 지난 과거인데,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동네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시기가 이제 산업혁명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시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거의 저희 교회 교사 세미나에 왔는데, 기억하시는 분 한번 미소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죠. 산업혁명이 있기 전 혹은 산업혁명이 있기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오는데, 그 당시에도 1885년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뭘 하고 있었냐면, 이 구두를 닦고, 그 어린 아이가 요즘과는 한 청소년, 중학교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막 구두를 닦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하트가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또 성경 공부행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도 요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그 아이가 변화돼서 17, 18 벌써 20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인 D.L. 무디가 되게 됩니다. 이 D.L. 무디가, 저는 사실은 D.L. 무디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도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됐는데, 그 한 명의 무명의 교사가, 그러니까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D.L. 무디가 시카고가 불이 나서 황폐하게 됐을 때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정말 방황할 때, 이 D.L. 무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 중에 약 60명, 어떤 분은 한 80명까지 보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청년들이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로 오게 된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제가 총신에 있지만 저희 학교가 사실은 평양신학교에서 출발했거든요.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탁월한 선교사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비 효과처럼 계속 연결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있으시죠? 이제 고3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저는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 왔던 그 체프만이라는 아주 탁월한 부흥사가 한국에 100만인 구령 운동을 벌이면서 그 부흥 운동을 벌였던 체프만도 무디의 영향으로 왔던 사람. 체프만의 영향을 받아서 야구 선수인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받고 헌신하여서 또 복음을 전해. 빌리 썬데이의 말씀을 받고 햄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해. 언제까지 할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계속 지금 연결됩니다. 햄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아주, 제가 올해였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부족하지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안 스토리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콜링은 하는데, 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 아주 뭐라 그러죠? 체형이 마른 청년이 아니죠. 10대 고등학생이 한 명 일어나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한국에 오게 돼요. 친구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미국식 표현이고, 그분이 1970년 초반에 한국의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빌리 그라함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명의 교사에서 구두 닦기 하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 역사가 마치 강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서 한국의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끝은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거기에 40대 나라의 버림을 당하고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가난했던 한 아버지, 40대 시골에서 올라온 한 아버지가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나라의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소통하고 복음의 소망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와이프가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조치를 아버지가 막 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요. 그 위로 아이들이 6명 있었는데 그 7째 아이가 저입니다. 롱롱 스토리에 마치 이어졌어. 저까지 이어졌어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세미나도 해야 돼. 그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낳으시다가 제가 세미나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이 지금 80%니까, 그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지 않아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막 호흡을 불어넣고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저예요. 이해하셨죠? 저는요, 태어나서도 울지 않았던 진정한 남자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나 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5분 정도, 그 어머니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제가 15분 정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병원에도 왔는데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어머니 생명도 위독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탯줄을 끊지 않았대. 그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탯줄을 잘랐으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뵐 뻔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은 저희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저를 살리신 것도 있지만 그것도요, 제가 7째예요. 하나 더 나오셨어요. 원래는 12명이 목표였는데 그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2번, 저희 동생도 낳다가 죽으실 뻔하고 그래서 8명에 멈추고 주님께 회개했대요. 주님, 12명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되는데 8명밖에 못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도 감사드리지만 저는 모르죠. 저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누굴 만나요? 그 한 명의 무명의 이름에 찾아보니까 이름을 알게 됐어. 댄 킴볼. 킴볼이라는,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안 되죠. 에드워드 킴볼. 킴볼 교사 선생님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천국 가면 정말 감사하다고. 그분의 영향이 흘러서 저에게까지 오고,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본인은 본인의 생애에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내가 교사를 하거나 교회에 내가 사역을 할 때 10년이 지나도 그런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이 고린도를 사역할 때가 사도행 18장이 나오는데 핍박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역자들 향해서 바울이 정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아테네보다 돈이 많이 모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아주 그 미의 여신이 그 고린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뭐 치유의 신, 뭐 아스클로피우스라든지 포세이돈,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한국과 되게 비슷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돈이 정말 우상의 나라였고, 그보다 더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지역이야말로 당시에 스펙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스펙 아시죠? 자기의 조건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갖춘 조건들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한 단어 다 눈에 띄십니까? 오늘에 보면은 에코멘, 영어 성경에 We do have this hope,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성도들로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석,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그 뒤에 앞에 문맥을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새 언약의 복음이 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우냐면,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 사역자였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직분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 이걸 4장 1절에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사의 직분, 또 장로님의 직분, 집사님 직분, 이 직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이 만났거든요. 미국에서도 또 우리 유스 1.5세, 우리 한인 동포들이 낳은 아이들 1.5세 2세 사역을 부족하지만 하였고, 또 유학생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 10년, 주일학교 청년 사역, 그 20년 넘게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정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결코 이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도 다니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했어요. 그게 사실 더 비참하긴 한데, 열심히는 한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여기도 정말 처절하게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그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치동에 밤에 제가 이렇게 가면서 봤는데,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전국에 과장을 좀 하면 전국의 학원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학원이 많은지. 학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심지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주말에 와서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 인생을 걸고 있는데, 또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소망, 제가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는 티그바라 그러고, 이 신약 성경 원어에서는 엘피스라 그러는데, 이걸 제가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제가 구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새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고요. 티그바 혹은 신약 성경의 엘피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소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아이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얘는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가능성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아멘.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성전도 잃고 나라도
잃었지만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은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되게 많이 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청년들 알 거예요. 희망고문. 희망은요,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희망, 잘 될 거야. 너 이런 좋은 학교 나오고, 저도 나름대로는 영어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학생들 보니까 한국의 최고 좋은 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 나오고 박사들 정말 죄송한데 널렸어요. 세상에 똑똑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인도계 더 잘해요. 천재들을 보내거든요. 중국 천재들 와 있어요.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가도요, 거기서 뭐 절반도 못해요. 정말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많고 얼마나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제가 그 아이들 속에 세상 정말 복음의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세미나 할 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주러 오셨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그 말씀이 행복 아니에요. 행복.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유엔의 조사해 보니까 87이에요. 더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일본이 저거보다 순위 더 높아요. 나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게 아주 우리 애국자는 아닌데, 세상에 850만 우상이 있는 일본보다 우리가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땐 제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저렇게 열심히 살고요. 제가 제 학교에 또 면접관으로 면접도 보는데 아이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한 아이들 보면 다 붙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등급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1살 때 미국에 가서 거의 미국에서 다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왔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한국말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나는 한우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나는 소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뭐 울면서. 왜 그랬더니 자기를, 너는 등급치기만, 너는 4등급, 너는 앞으로는 5등급. 그 보니까 한우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마트 보고 등급이 막 나누면서 아빠, 나는 한우가 아니야. 얘가 우스갯소리 반. 진짜로 그런 거예요. 아빠, 나는 이런 등급, 나는 취급받기 싫어. 그러더라고. 얘가 과학 15점, 수학 5점 받아온 적도 있어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 내가, 아빠 그래도 교수잖아요. 그럴 땐, 정말 모를 때는 그냥 2번만 쭉. 2번. 무조건 2번 찍으면 너 25점 확률적으로 나온다.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은 뭐냐 하면 확률이거든요. 네가 정말 이런 학교 나오면 정말 보장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를 나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은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죠. 아이들에게 절대 변함없이, 자,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에브리띵 세대라는데, 이 특징이 뭐예요? 이 세대는 절대 진리가 없는 세대, 인정하지 않는, 없는 세대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막 그래요. 기독교 진리가 어디 있냐고, 기독교만이 길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기독교 막 거부해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일단은 잘 공감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너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는 네 자신이 절대 진리가 되는 거라고. 기독교에 길이 없다고? 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정말 읽어봤어? 읽은 아이가 없어요.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나와서 정말 예수님,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 너 정말 네 인생을 걸고 한번 그걸 탐구해봤냐고. 탐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뭐 방송에 나온 거, 그 어디서 뭐 들은 거, 상처받은 거, 상처받았어, 치유해야죠. 근데 상처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야. 내가 하나 더 얘기하면, 너 하버드 대학 도서관 가면 500만 권 이상 책이 있는데 너 인생에 책 몇 권 읽었어? 그러니까 뭐 만화책 합쳐서 막 1000권 뭐 이렇게 얘기해. 내가 10,000권 쳐줄게. 10,000권.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0.001%도 안 되거든. 미안하지만 인정? 그러면 인정한대.
요즘 아이들 말로 인정한다는 거.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정말 99.9%는 네가 모르고 접해보지도 않았고 이거 연구해보지도 않았어. 네 인생에 대해서, 아니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는 99%를 몰라 지금. 근데 네가 0.001% 아는 조그마한 지식, 무슨 책 읽은지도 몰라 자기도. 교과서 외에는 읽은 책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교과서도 안 읽었지 사실.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 지식 안에 네 만약에 운명에, 만약에 네가 인생의 마지막이 왔는데 신과 함께 그런 영화가 그래서 유행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요, 조금만 정직하고 말을 알아듣는 아이들은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래? 너 요한복음 일주일간 요한복음 읽어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한번 다시 만나자. 읽습니다. 어떤 아이 요한복음 딱 읽고 딱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확신에는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니엘이 무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소통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만족스럽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죠. 진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비추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파네로텐데, 오늘 보세요. 2절에도 나타낸다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요,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뭐냐 하면 나타내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미, 인생의 의미.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 뭔가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절부터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걸 막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딱 하나입니다. 뭔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나타내지 못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차단만 시키면 이 아이들은 사탄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은 다음 세대의 위기의 사인들, 어려운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말 이쯤 되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교사를 했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항상 사표를 쓰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제가 저항의 의미가 아니고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요즘은 이따가 세미나 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폰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몬비.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족 합쳐서 스몬비라고 해서 거리에 좀비들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만 하고 와요. 이렇게 좀비들, 지하철에도 좀비들, 좀비 아시죠? 죽었으나 안 죽고 살아나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좀비라 그러는데 그걸 스몬비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제가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 거야.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대구 지역에 한 지역에서 3일 동안 교사 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한 50대
우리 집사님일지 장로일지 모르겠는데 울면서 저한테 오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15년 교사를 했는데 그만두기로 작정 기도를 그런 것도 작정 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정 기도 그럴 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15년 동안 막 우시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변화된 적이 없대. 그래서 난 능력이 없고 우리 아이를 내가 물러나 주는 게 길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기로 작정 기도를 마치고 그 결심을 하고 이제 교사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래 왔는데 그날 우연찮게 그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걔만 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모르죠, 그런 상황을.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킴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열매를 모릅니다. 우리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채플 부족하지만 우리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대원에서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역할 때 보면 내가 좀 소위 말해서 내가 잘한 거 잘난 체를 막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낙담되죠.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 때 진짜 힘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채플 들이다가 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채플 들이다가 학생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힘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들은 정말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더 낙심이 돼요. 내 아들이라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이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울 증세가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지만 우울 증세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정말 그게 우리 오늘 말씀드리자 연약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지. 질그릇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당시 고린도 시장에 파는 그릇인데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고린도 시장에 파는 질그릇인데 되게 저렴한 거. 요즘 가면 다이소 있죠? 제가 가서 그릇을 깨가지고 다이소 갔더니 3,000원 한 게 있더라고요. 3,000원? 그런 그릇이에요. 그냥. 근데 3,000원짜리 좋은 게 제가 그릇을 잘 깨요. 그래서 저희 아내 절대 설거지를 안 시키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설거지할 때도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잘 깨요. 근데 3,000원짜리는 깨져도 어떻다?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고린도 시장에 고린도는 신전들이, 우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신전에 그 그릇이, 그 더러운, 구약으로 말하면 더러운 제물들이 담겨있는 그릇들이 제물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릇이, 요즘 말 리퍼블리시인가요? 그 재활용으로 그릇이 많이 나왔대요, 학자들이. 그 질그릇은요, 또 부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한마디로 연약할 뿐 아니라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질그릇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나는 정말 이게 우리 청년들도 앉아있고, 여러분 아이들은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아이들이요, 자꾸 세상이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는 이렇고, 너는 실력이 이렇고, 너는 어느 학교 나왔고, 그게 스펙이에요. 너 부모님, 배경, 이런 걸 다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등감을 넘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저희 아들 얘기하면 제일 편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춘기 때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음악을 듣는데 제가 몰래, 죄송합니다, 아들의 프라이버시를 몰래 그 음악을 뭘 듣는지 딱 봤더니 요즘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빅뱅의 노래를 듣고 은혜라는 거 그런 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 일기를 쓴 거예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열었는데 그때 본 게 뭐냐면 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음악 들으면 나는 쓰레기, 나는 겁쟁이, 나는 비겁함 겁쟁이. 그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받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신학대학원의 교수이고 이런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자기 자신을 쓰레기래.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저희 아내랑 기도하러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진리와 복음을 잘 드러내고, 이건요 말씀으로만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질그릇 안에 내가 담겨있는, 오늘 말씀 보세요. 질그릇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 이 보배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 보석, 상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보세요. 보석을 담고 있어요. 그럼 질그릇의 가치가 얼마예요? 제가 늘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 질그릇 아까 3,000원짜리로 치자. 3,000원. 요즘 시대로 환산하면 3,000원. 그 안에 보석을 담았어요. 우리 아들에게 그 보석을 줘야 될,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들어와가지고, 야, 왜 공부 안 해? 야, 15점 잊어버렸어? 15점 뭐. 이렇게 이게 뭐 소리를 지른 적이 있지만 복음을 소통한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좀 했는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내가 인정을 해야죠. 나는 가치가 없고 능력도 없고 오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하고 우리가 언제 좀 그만두게 되냐면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장로님 제가 올해로 사퇴가 아니지.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요? 그럼 주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 없는지 인제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정말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셔요. 너 능력 없는 거 인제 알았냐고. 정말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섭섭하신데요? 사실인 거예요. 모세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능력이 없어요. 죄인 중 괴수라 그랬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사역을 하게 돼요. 보세요. 능력 없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역을 해요. 그 차이가 딱 한 가지.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 그랬죠. 사탄이 모르게 한다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혼미하게 한다고, 듣지 못하게 한다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아이들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보이지 않지?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는 건 너는 안 보이지? 진짜 소중한 예수님이 네 안에 있거든? 너를 위해 죽으셨거든? 우리가 그 메시지 왜 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주제 넘게 얘기할게요.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이유 찾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나는 야 쓰레기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 우리 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눴어.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중간 생략하고 지금은 너무 자존감 아시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너무 좋아져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복음을 많이 전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마치고 어떨 때 11시 오면요 자기 공부 좀 한다 이거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아빠 샌드위치 좀 만들어 오세요. 막 그래요. 네가 만들어 먹어라. 아빠도 집회하고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빠 얘가 아까 미국에 살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어깨동물 딱 하고요.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는 주의 종이죠. 그렇지. 주의 종. 아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주의 종. 신분이 누가 이렇게 높아요? 딱 뭐 그런 식으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좀 나쁜데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복음 안에 회복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11시만 되면 얘가 기타를 들고요. 막 혼자 예배함 노래도 못 불러요. 근데 예배함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타를 들고 얘가 혼자 예배를 어떨 때는 50분도 혼자 찬양하며 기도하고 어떨 때 1시간도 하고 처음에는요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기쁜 거예요. 기쁘죠? 예배합니다. 막 혼자 찬양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빵을 딱 열어서 딱 보더니 No, 그래, no. 이거 아시죠? 영어로 no. 왜 만들었더니 치즈가 안 들었대. 그 밤에 그 GS 가가지고요 치즈 사다가 치즈 넣고 다시 올려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감사한 건 뭐냐면 자기 안에 보배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뭐 많은 게 변했겠어요? 자기의 뭐 갑자기 IQ가 뭐 100씩 올라갔겠어요? 자기의 성적이 막 올라갔겠어요? 자기가 뭐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아니요.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 가서도 그렇고 자기 학교 가서도 그렇고 막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한 건 아니고 모아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야, 세상에 제일 비싼 보석을 조사했는데 요거 오펜하이머 블루라고 2016년에 600억에 낙찰이 됐어요. 경신에서 2017년에 핑크스타라고 그 아주 핑크색으로 아주 다이아몬드가 세계에 몇 개 없는데 887억에 낙찰됐어요. 우리 거여제에게 목사님 클래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통 887억이래요. 8억도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887억 정도야. 뭐 이런. 지금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직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거 경신해가지고 2018년에 Star of Adam, 아담의 별이라는 이 보석이 1187억에 낙찰됐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죠? 세상에 이 보배도 비싼 것도 발견되니까 1000억이 넘어요. 우리 아내는 그다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딱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만 주세요.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00억 원이 넘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그 핑크 오브 애덤, 아니네, 스타 오브 애덤, 그 다이아몬드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 또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할 것 딱 하나예요. 보배. 너희 안에 주신 이 보배. 이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전수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이 넘는 이 보석, 여러분이 만약에 10개 이상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거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막 나눠주겠어요? 제일 소중한 사람 나눠주겠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여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스토리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 중에 자기한테 200만 불이 넘는, 우리 돈으로 한 20몇억 되나요? 200만 불이 넘는 그 유산을 통장에 남겨놨는데 이 여자가 가출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노숙자로 살면서 쓰레기통 뒤져가 남들이 먹는 햄버거 먹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가 그런 200억이나 넘는 20억이 넘는 유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사단이 전략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에 보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버 하아레치,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 보면 8절에 우리에게 이 낙심할 일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당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랬죠. 예, 루스트라에서는 돌도 맞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버렸는데 또 일어나가지고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장면에 정말 제가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루스트라가 또 돌아가요. 우리 같으면 돌 맞았으니까 주님 돌에 안 맞아 보셔서 잘 모르실 건데 정말 아프거든요 이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너무 놀라운 것은 루스트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얻은 열매가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내 가슴 깊은 곳에 제가 간직하고 있냐면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바울이 제일 어려웠을 때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엔 복음 전파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에베소 이런
지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루스드라 가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할머니, 엄마, 그 디모데는 또 혼혈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어려웠겠어요. 혼혈 아이였으니까. 그 디모데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이 얘기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은 끓어도 아이고 저거 속은 끓어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는 아이들마다 안아주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 반드시 쓸 거야. 그 디모데를 나중에 어디 보낸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쏟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주저하지 않고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귀한 보석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물어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돌 같은 평범한 돌이었다가 이 용암 있죠, 용암. 몇 천도 되는 뜨거운 용암 밑에서 지하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오랫동안 100년, 200년 그 용암 옆에 불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서 그 광물이 돌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되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용암이 분출이 쫙 되면서 용암 그 재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땅 골짜기에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돌이 탁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려져 있는 그냥 돌과 다이아몬드 섞여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누군가에서 발견돼서 정제되고 훈련되면 그것이 아까 말했던 1000억이 되기도 하고 600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드러내는 이 소망의 사역에 작은 사명이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그런 보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을 나타낼 때 오늘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나타내면 빛을 나타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 전 이제 70세가 넘어서 은퇴한 할아버지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막 옆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많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들과 환하게 사진을 찍은 장면이었습니다. 스토리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10대일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피가 너무 많이 쏟아서 한 명의 피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틀렸구나. 근데 의사가 당신 몸속에 RHD 뭐라고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산모가 아이를 공격하는 희귀병이 있는데 그 항체를 개발할 그때는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헌혈을 좀 하시라. 그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하시라고. 그 헌혈을 했는데 좀 이따 소식을 받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아세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 피 속에 anti-RHD 이런 항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하면 되냐? 또 이 산모가 아이를 공격해서 아이를 죽이니까 그 산모에게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자기가 아이를 죽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항체를 주사를 받으니까 아이도 살고 산모가 살아난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취미가 뭐냐면, 취미라면 좀 그렇고 사명이 뭐냐면 헌혈하는 거예요. 가서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0명, 200명, 300명 계속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피를 나누어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70세 이상은 헌혈을 못하게 돼. 마지막 헌혈을 하고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 기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이 피를 나누어 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린 줄 아세요? 감사하죠. 할아버지 200
240만 명이나 된 아이가 살아난 거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왜냐하면 특별히 세상에 내세울 거 없지만 240만 명의 아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소망,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 보배로 우리 마음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보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가 나타내는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피를 좀 나누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사이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